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를 오늘 찬양대가 올려드렸던 가사처럼 이런 교회로 더욱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 좌우로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으로 안디옥 교회를 꿈꾼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패션계에서 모델은 아무나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냉정하게 판단해서 저를 모델로 쓰면 옷이 잘 팔릴까요? 아니면 차은우 씨를 모델로 쓰면 옷이 잘 팔릴까요? 역시 냉정하십니다. 모델은 이렇게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기준이고 방향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이 옷이 참 멋지고 예쁜 기준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옷을 입으면 이 옷을 앞으로 입으면 참 세련될 것이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모델이 있습니다. 기업으로 치면 좋은 기업 모델이 있고요, 가정으로 치면 좋은 가정의 모델이 있고, 좋은 부부의 모델이 있고, 좋은 선생님 모델이 있고, 또 좋은 자녀의 모델이 있고, 그래서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기준이 되고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좋은 교회 모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교회 모델은 분명히 성경적인 교회,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좋은 교회 모델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서 교회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과 방향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야 될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기준과 방향을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 모델 할 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사명을 예루살렘 교회들은 가두어 두고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그리고 좀 폐쇄적인, 교회는 부흥했지만 복음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느냐?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죠? 복음이 흩어지게 하시는 이 역사가 박해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약 500km 떨어진, 우리로 치면 이 부산에서 서울 정도 되는 거리로, 즉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처럼 몇몇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바나바가 권면하고 또 바울을, 그 당시는 사울이죠, 데려와서 말씀으로 양육해서 어떤 일이 나느냐?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정말 세상과 다른, 그 어떤 종교와도 다른 정말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은 큰 흉년이 들 거란 것을 알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유대인들에게 헌금을 보내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이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꿈인 이방인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곳이었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 진짜 예수쟁이들을 만드는 교회였으며,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 돕고 그들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또 우리의 모델 교회로서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첫 번째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있는 교회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 교회.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불변하는 계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시를 받아 기록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은 누구인가? 그 계시되어진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의 영적인 진리와 원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교사들이에요. 선지자들은 받는 사람, 교사들은 받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 즉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5명의 영적 지도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심되지 않으면 교회는 무엇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권력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권력 중심 교회. 단임 목회자나 특정 지도자의 힘과 결정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의 의지와 결정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간이 힘과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로 숫자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숫자 중심의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인이 몇 명 나오느냐. 그래서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요, 교회 출석한다고 하면 물어보는 게 꼭 뭐예요? 교세가 어떻게 됩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그럼 우리 교회 한 1000명 됩니다 하면 나는 굉장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하면은 잘 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고 속에는 숫자가 지금 교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석 인원수, 건물의 크기, 재정의 규모로 교회 성공을 판단하고, 이것을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마케팅 전략을 도입해서 교회의 수를 불리고 재정을 불리는, 이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숫자 중심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중심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 중심 교회는 뭐냐? 설교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의 고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말씀보다는 그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흥미를 일으키는 그러한 설교와 또 그러한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이요 인간 중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네 번째로
무엇 중심요? 네 번째, 성공 중심의 교회가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물질적 축복을 받고 건강하고 부와 성공을 강조합니다.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 헌금하고 복을 받기 위해 교회를 다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은 성공 중심의 신앙과 성공 중심의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에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 고난이 영광이라 말씀하는데, 이 성공 중심의 교회는 기복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무조건 복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손녀가 그저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에 아주 많은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저런 소문이 무성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을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길래 그런 안 좋은 일이 닥쳤을까?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뭔가 좀 안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그가 무슨 죄악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이 기복주의적 사고에 우리가 철저히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 곧 복이라는 성공 중심적 교회관과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선행 중심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선행은 어떤 선행이냐? 복음이 없는 선행, 전도가 없는 선행. 사회봉사와 구제, 어려운 일은 많이 돕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인권은 외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외치지 않는, 그래서 착한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이 없어요. 인간의 윤리적 만족, 그래 내가 이렇게 죄 지은 게 많은데 내가 좀 누구 좀 도와야지 하는 인간의 종교심을 채우는 이런 윤리적 만족을 위한 교회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되어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처럼 교회는 어긋나게 되고 빗나가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친교 중심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모이면 즐거운 거예요. 자기끼리 모여서 속닥속닥하고, 교인끼리 모여서 밥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우리끼리 모여서 재밌게 세상 이야기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이처럼 권력 중심, 숫자 중심, 인간 중심, 성공 중심, 선행 중심, 친교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교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어명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사람들이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저 어명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요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상의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 성도들이 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 받지 않는다고 해요.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편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저도 군대 전역한 이후에 한 교회를 다녔는데, 복학하기 전까지요. 그 교회에 한 7, 8개월 동안 밤마다 이 자정 기도를 했습니다. 가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먼저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어요. 그때 다 일어나가지고 한 장, 어떤 장은 짧게 끝나는 장도 있지만 어떤 장은요 한 50절, 60절 되는 장도 있는데, 그거 읽을 때 교도 갈 때 다 일어서서 읽는 거예요. 꽤 긴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요, 진리가 세워진 교회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 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은 뭐냐? 당신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이고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보다 더 힘을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말씀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오직 말씀이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이 전부이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순종되어지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권력과 권위 앞에 우리는 온전히 순복하는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모델로서의 안디옥 교회를 꿈꾸는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이 주를 섬겨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는 구약의 히브리어 제사를 이 신약의 헬라어로 바꿀 때 구약에서 제사하다 이것을 신약으로 바꾸면 이 단어를 썼습니다. 레이투르게오. 그러니까 이 2절에 주를 섬겨라는 말은 무엇이냐? 제사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앞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면서 그들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는데 그들이 왜 금식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금식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하는 이유가 어떤 큰 환난이나 위기를 당해서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깨닫기 위해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모든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유는 무엇인가? 깨달으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34장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금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때 금식을 해보셨습니까? 3일 금식이든 10일 금식이든, 혹은 어떤 분은 40일 동안 금식한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하루의 금식을, 어떤 분은 저녁 때만 금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식을 왜 하는가? 우리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금식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금식을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모든 것을 끊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반 대학을 갈지 신학대학을 갈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학력고사여서 한 주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수능 치고 나서 여러 곳을 원서 낼 수 있지만 그 당시로는 딱 일주일 안에 원서를 내야만 그 학교 가서 응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 고민되어서 저녁을 금식하고 야간 자율학습, 야자를 마친 다음에 곧장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에 그 유치부실 넓은 마룻바닥에 앉아서 거기서 제가 한 10시 한 반 정도부터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 노건사님들이 오셔서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저는 처음에 혼자 먼저 가서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혼자 오랜만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밤중에 주여 부르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부르시면서 기도하는데 권사님 한두 분씩 오셔서 또 같이 기도하시고, 한 새벽 2시까지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 가야 될지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고는 교회 이제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고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이제 학교로 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학교에 갔기 때문에 텅텅 빈 교실에서 전날 먹지 않은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 먹으면서 입시 요강을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들어가고 졸업한 신학교에 딱 보는 순간, 그 입시 요강을 보는 순간 놀랍게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 신학대학 가라, 너 일반 대학 가라 라고 뭔가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제가 아침에 그거를 먹으면서 요강을 보니까 제가 가고 싶은 일반 대학과, 또 그리고 가다가 제가 가고 싶은 신학교를 딱 보는 순간, 놀랍게도 신학교 그 입시 요강을 보는 순간에 막 가슴이 뛰고 평안이 찾아오고 여기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른 곳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난 여기 무조건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를 갔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가, 어느 대학을 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했을까? 그 이유는요, 어떤 환난이나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여금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저 집을 청소하고 어지러진 것들을 정리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인생의 큰 방향,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고 주님의 도구로서 영광스러운 일생을 살 것인가를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잔뜩 풀어놓을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이 정작 가야 되는 곳은 어딘가? 정말 이 집이 내가 살 만한 곳인가? 이 집에 여러 가지 정리하고 살 수는 있지만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집은 어디인가? 여러분 인생의 큰 방향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금식했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였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났는가? 바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시작. 성령님의 선교에 순종하는 교회. 2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성령님께서 이르셨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2,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들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성령님의 꿈은 무엇인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바울과 사울을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이제 1차, 2차, 3차 바울이 전도여행 하잖아요. 많은 이방 땅에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향한 선교적인 꿈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땅끝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땅끝 선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이 사울은 바울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누구를 보내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되는 인물,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 선교에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 교회가 잘 되고 바나바와 사울 가장 중추적인 인물은 여기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 내보내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봤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땅에 가서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거점 교회가 되어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잇는 연결점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선교를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아시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선교하러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교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요, 우리 안에 복음을 가둬두고 우리끼리 성공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숫자를 불리고 친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 갖지 못한 이 교회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내 힘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곳입니다. 바깥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교회 안에 교제케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 선교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내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모르는 성도는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뜻대로 살려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은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실 것입니다. 전도의 불, 선교의 불,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주님은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됩니다. 개개인의 신앙 역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DNA에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끝입니다.
복음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델 교회는, 즉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한국 교회 안에는 권력 중심 교회도 있습니다. 숫자가 중심이 된 교회도 있고,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도 있고, 성공이 중심이 된 교회도 있으며, 선행이 중심이 되고, 혹은 인간의 친목이 중심이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다 우리의 모델이 될 수도 없고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 모델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땅끝을 전도하고자 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의 사명이 선교임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부르셨고 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는 서야 됩니다.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교의 심장을 뜨겁게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디옥 교회, 이러한 귀한 교회의 모습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예배하며 금식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고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가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심장에는요, 성령님이 꿈을 꾸십니다.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꿈을 꾸는 교회, 성령이 우리 안에 꿈꾸게 하시는 그 교회, 그 성도가 바로 나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마지막에 이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일을 우리가 이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우리가 좀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우리의 신앙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후렴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 그 교회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 하나님께 미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시고 나의 인생을 살리시고 주장하시는데 하나님께 인생 바치는 게 신앙인데요. 제가 한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빚이 억이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냥 1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억소리 나게끔 많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선교에 미쳤어요. 빚내서 선교해요. 근데 그게 그냥 몇몇 사람에 의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성령님이 강하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의 꿈을 쫓아 미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간이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좀 사용하시도록 성령에 미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종교 생활하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진짜 그것이 생명입니까? 생명 아니잖아요. 형식이잖아요.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 오셨는데 생명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인생 살아야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도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헛된 인생 종교적 생활하다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예배만 때우다가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사람을 세워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선교에 하나님의 마음에 미치고 여기에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먼 열방까지 온 나라 온 족속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땅에 기도를 심고 그 땅에 물질을 심고 그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확장시키고 복음을 가둬두지 않는 교회, 하나님 이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인기나 하는 권력이나 하나님 인간의 술수나 계산과 숫자와 아버지의 친목과 친교를 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와 사명 붙잡고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보내신 주님, 그 주님 의지하여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파송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로 나가지도 않고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헬라 이방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들은 비록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의 거룩한 결단들이 하나님 모아질 때 성령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땅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딘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복음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어. 우리의 삶의 지경에 들어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교회 안에 가두지 않고 이 지역과 부산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이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품게 하시고 거룩한 희생과 결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종교적 형식주의, 습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교적 교회에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